자,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의 마무리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2장 20절의 본문. 사실 42장의 말씀은요, 4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에스겔서 40장부터 쭉 이어져서 거의 마무리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에스겔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 온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회파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성전도 그래도 남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 공간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때 건축되어진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였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지만 에스겔서 48장 맨 끝자리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같은 에스겔서 48장 맨 끝절에 보시면 3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네. 거기에 말씀에 48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이 이 에스겔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그러면 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서 이제 그들의 오랫동안의 그 죄악이 축적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 징계로 그들이 결국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 즉 이스라엘 땅 그 성전에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여기에 왜 끌려와 있는 걸까?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쌓아서, 그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 꼴로 이 모양으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뭐 자포자기 뭐 숙명론, 운명론 뭐 이런 거에 막 휩싸여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고 왜 이런 현실과 어떤 삶의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추적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희가 무슨 뭐 어디가 아프다, 어디 뭐 허리가 뭐 했다, 뭐 엉치뼈가 뭐 했다, 뭐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아프네? 근데 이런 어떤 지금은 현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왜 아프지? 그러니까 뭐 그거에 너무 집착해서 왜 아플까? 곧 죽겠어 뭐 이러자는 게 아니라 발목이 아파, 뭐 엉치뼈가 아파, 뭐 구관절이 아파 그러면 왜 아플까? 그러면 생각하게 되고 뭐 추적하게 돼요. 저희가 오늘은 추적이라는 한번 단어를 써보죠. 추적하게 돼요. 왜 아플까? 내가 자세가 뭐 안 좋았나? 뭐 걸을 때 뭐가 어떤가? 아니면 내가 조금 요사이 뭐 힘들면서 내가 이쪽에 다리를 뭐 잘못 균형을 잡나? 뭐 체력이 딸려서 뭐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거. 뭐 내가 비전문가여서 잘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서 여기가 왜 아플까요? 그러면 아마 뭐 그러셨었나요? 뭐 이러셨었나요? 뭐를 할 때 뭐 물건을 이렇게 드셨나요? 뭐 하셨나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질문을 받게 돼요. 추적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고치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영양제를 드셔야 되겠네요. 뭐 체력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뭐 운동이 필요하네요. 그거는 그냥 지금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 현상만 갖고 나오는 어떤 처방이 아니고요. 그거 아픈 것 때문에 추적을 해가지고 알게 되어지는 처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걸 들으면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의식하죠. 내가 자세를 좀 또 똑바로 앉아야지. 뭐 영양제를 아침마다 뭐 챙겨 먹어야지. 걸을 때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데 그런 추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이 포로로 끌려와 있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이 모든 것의 죄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은 하고는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와 있고 왜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들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삶이 그냥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고민도 되지만 그냥 거기서는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제가 지난주까지 들었어요. 왜 그럴까?
너희가 왜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니? 그렇지 않지? 라고 하는 그거에 관련된 말씀들을 저희가 지난주까지 들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훈계를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오늘 그 위로의 결정타가 오늘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이에요. 특히 48장 맨 끝절에 있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솔로몬에 의해서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진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지구에, 그들은 지구라고 한 단어를 몰랐지만 이 모든 삶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도 같이 와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도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성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때의 그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거기만큼은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거기만큼은, 그곳만큼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다윗 왕을 통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화려함의 그 어떤 극치가 정말 그들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아름다웠던 성전은 지켜질 거야 라고 하는 내심 그런 어떤 기대, 그런 어떤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되게 지금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한 가닥이 실오라기 같이 남아있던, 아 그래 그 성전은 남아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겠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거겠지? 뭐 이런 거. 뭐 저희들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일 거야. 하나님 나를 뭐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거야. 뭐 하는 어떤 그런 실오라기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끈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됐는데 그래도 그것만큼은 된다 그러면, 그래도 그것만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바닥을 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겠지. 뭐 그렇게 어떤 실오라기 같은 어떤 그런 희망의 끈을 갖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그런데 멀리서 그 소식을 듣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원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까지 회파할 생각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럴 계획까지는 없었다.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랑 손잡고 너희에게서 내가 해방이 될 거야. 뭐 이렇게 꿈틀꿈틀 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냥 깨끗하게 그냥 회파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실오라기 같은 그런 신락 같은 희망까지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게 바벨론이 한 거겠어요?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던 바벨론이 그렇게 그 일들을 처리한 거다라고 한편으로는 봐도 될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모든 끈을 딱 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40장부터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인 거죠. 지금 저희가 에스겔 40장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땅으로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에스겔의 별명 중에 하나가 환상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되게 많은 다양한 환상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질 건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까지 40장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도 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희가 40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성전이 원래 그들이 갖고 있던 성전보다 봤던 성전보다 더 커요.
더 화려해요. 더 멋져요. 그걸 쭉 보여주시면서 오늘 42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사장의 방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에스겔에서 42장 이 전체의 내용은 그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쭉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건물은 뭐고 지성소가 어떻고 성소가 어떻고 뜰이 어떻고 북쪽이 어떻고 남쪽이 어떻고 뭐 법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42장은 제사장의 방을 보여주세요.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은 제사장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에게 제사장의 방을 보여주시죠. 오늘 거기 뭐 크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보시면 42장 오늘 본문 앞쪽으로 있는 내용들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장 13절 42장 13절 14절을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3, 1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의 방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전이 있고 지성소과 성전이 있으면 그 뒤쪽에 제사장들이 잠깐 거하는 방이 있어요. 예배를 그러니까 그 제사를 이렇게 집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순번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집례하기 전까지 먹고 또 쉬고 옷을 갈아입고 뭐 하는 그런 준비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더 잘 그러니까 집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지성소에 드려진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 지성소에 제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죄를 속하고 그러면 그 드려진 지성물의 일부분을 거기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져 있어요.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먹는데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들이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쉬는 공간 뭔가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는 공간 그런 공간이에요. 제사장의 방이.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 공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담이 이렇게 쭉 쳐져 있는데 저희가 오늘 보는 말씀이 이제는 본문의 말씀이 42장 끝절의 말씀이죠. 거기에 쭉 돌아서 담이 있는데 그 사방을 측량하니까 그렇게 되어졌더라. 그러면서 그 담이 세워진 이유가 뭔가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담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룩한 거, 속된 거. 보통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담과 담은 더 높아야 되겠죠. 사람이 딱 뛰어올라서 윽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담이면 이거는 뭐 도둑을 막을 수 없잖아요. 나의 안전을 뭐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담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담이 사실은 높을수록 뭔가 좀 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데 이 담은 생각보다 높잖아요. 1m 한 뭐 70, 뭐 80,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을 먹은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훅 뛰어서 성인 남자들 같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담벼락 정도 높이에요. 근데 그 담이 왜 둘러쳐져 있냐 그러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쳐놓은 담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 담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담이 존재하는 이유 그 담이 존재하는 이유를 추적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담을 모든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는 그렇게 개방된 공개된 그런 공간이 아니라 담을 딱 쳐놨을까. 근데 경계를 잡아요. 경계. 하나의 담이 있는데 그 담은 안팎을 그냥 구별하는 내 집이야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정하는 그런 공간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담을 볼 때마다 제사장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담을 만드신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담이니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내 안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치관에 어떤 것들이 거룩한 것이며 어떤 것들이 속된 것인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추적하는 자세가 필요했겠죠. 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한 옷과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집례하지 않았을 경우에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발에는 곳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요. 제사장들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집례하고 뭐 짐승의 피를 하고 이렇게 막 이런 예배를 집례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예배를 집례하는 거에 있어서 그들이 불결함으로 잘못됨으로 그래서 끈이 이렇게 발목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제성소 안에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땡겨내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그 예배라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뭐 여호와 선만 막 그럴지라도 막상 하나님은 되게 무섭고 엄하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죠. 제사장들이 그 담을 볼 때마다 내 삶의 거룩한 것과 내 삶에 속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고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제사장의 방에 관련된 말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 거는 목사님에 관련된 말씀이겠네요. 제사장의 방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즉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말씀에 비벼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질서상 목사가 있고 뭐 장로가 있고 뭐 전도사가 있고 뭐 이러긴 하지만 교회 조직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저는 반대합니다 하시는 분.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 아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사장이 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시는 분. 참 안 계시죠. 손을 들 수가 없지.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 저 여러분 모두가 인정을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말씀이 그러하니 그래.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는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과 연이어서 오늘 제사장의 방에 관련돼서 조금 더 저희들의 마음을 기울여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들의 방이 성전 안에 있었던 이유는요. 예배를 좀 더 잘 집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뭐 생각하는 거, 뭐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를 더 잘 집례하기 위해서였고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서 그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면서 그 공간 안에서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죠. 이 공간이 그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거죠. 그 방이 화려하고 그 방이 크고 방이 뭐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구별된 공간. 그래서 그 구별된 공간 안에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이것들이 이 제사장들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가지고 와서 더 저희가 말씀을 한번 좀 확장시켜서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저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벗어나서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제사장 역할이 아니라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어떤 제사장 역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좀 더 폭넓어졌어요. 더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밖을 넘어서서 이 성전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 예배당,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예배를 제사를 잘 집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들여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들 역시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런 공간, 이런 시간, 이런 구별됨이 저희들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더 잘 드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만나지는 수많은 사람들과 뭐라 되죠? 서로 윈윈하는 관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어떤 인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구별된 제사장의 방 같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간과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제가 뭐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책들을 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사람이 이제 저희가 그냥 볼 때는 이렇게 그냥 하나의 어떤 모습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굳이 나누어 보면 이건 뭐 성경에도 있는 말인데 굳이 나누어 보면 행동하는 자아가 있고 관찰하는 자아가 있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행동하는 자아는 자기의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어.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되게 마음에 불편함을 겪었어. 내가 굉장히 힘들었고 짜증이 났고 뭐 그랬어. 고민이 됐어. 그랬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저희들이 행동하는 자는 그때 내가 받았던 충격이나 뭐 힘든 어떤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뭔가 했던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 행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전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대로 그걸 답습해요. 그런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걸 행동하는 자다 그러면 아 뭔가 되게 실천력 있고 실행력 있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습관대로 내가 예전에 해왔던 대로 내가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금껏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대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관찰하는 자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게 해요. 그때는 그런 일로 인해서 네가 그랬지만 이 상황이 그때와 같을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만 이 말이 너로 하여금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했지만 저분의 표현 말과 표현의 능력은 어떤 저분도 갖고 있는 한계라서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분의 진심과 저분의 본심에는 너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걸 관찰하는 자아라는 표현을 해요. 그건 되게 성숙해지고 이런 것들에 마음을 기울여야 가질 수 있는 자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자아가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가 여태껏 해왔던 패턴대로 나가려고 하는 걸 멈추게 하는 거죠. 관찰하는 자아가. 근데 이거는 생각해야 되는, 즉 제사장의 방처럼 그런 방의 공간, 그런 방,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태도인 거예요. 그런 자아인 거예요. 이 관찰하는 자가 잘 발달되어져 있으면 행동이 자꾸 성숙해져 가죠. 그래서 알고 있던 대로 하지 않고요. 습관대로 하지 않고요. 고쳐져 가게 돼요. 수정되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가끔 잘 썼는데 어떤 분들의 신앙을 보면 뭐 저도 포함돼서겠죠. 어떤 사이클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이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결정하겠구나.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이렇게 하겠구나. 진로를 이렇게 잡겠구나. 뭐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근데 그 패턴이 되게 긍정적인 패턴이어서 자꾸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패턴이면 되게 좋은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거나 다시 다운시키거나 다시 올라와 봐야 그 전에 정도 상태. 그리고 다시 다운. 다시 그 정도. 진보하거나 발전하지 않는 패턴들, 신앙의 패턴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행동하는 자아는 있는데 관찰하는 자아가 되게 약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관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추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게 행동하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자꾸 결정을 내리지? 내가 왜 그렇게 쫓아가지? 내가 왜 그렇게 제 진로를 잡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는 거예요. 관찰하지 않는 거죠. 추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그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그 상태로 올라오고 전진하지 못해요. 성장하지도 못하고 더 성숙해지지도 못하는 거죠. 오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제사장의 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눈으로 봤던 성전은 다 무너졌고 회파되어졌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성전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제사장의 방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사장의 방이야. 이 방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러고 이러해서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목사 가운을 잘 안 입는데 목사 가운을 입고 제가 강대상에만 서지 그걸 입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진 않아요. 그걸 입고 전철을 타거나 그걸 입고 막 라떼를 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건 조금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사방팔방 막 그러고 돌아다니면 저 사람이 조금 뭐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저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옷, 그들의 뭐라 해야 되나요? 먹는 거, 그들의 생각의 정리 이런 것들을 하는 제사장의 방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시화시켜서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집례하러 가는 나는, 제사를 집례하러 가는 나는 내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된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이 구약의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였지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위인데요. 그 거룩한 성전인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공간을, 이거 꼭 어떤 여기는 제사장의 방이라고 하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결국 이거는 저 여러분들의 안에 갖고 있을 수 있는 저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공간이 없는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 여러분 안에 이런 공간들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거 되게 좋아요. 좋지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것처럼 그거는 나만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상대방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좋은 관계는, 건강한 관계는 나도 좋아야 되고 상대방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만 좋은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예요. 나만 좋은 관계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인 거죠. 나도 상대방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 그분들에게 저희가 드러낼 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나 모습도 아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의 어떤 헌신도 필요하고 나의 어떤 그런 양보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작업들의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런 방이 저 여러분 안에 있는가예요. 하나님과 더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이 교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수정하고 관찰해보고 추적해보고 이건 잘하고 있구나. 인정되어지는 부분에서는 또 스스로를 독려하고 위로할 수도 있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공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더 뭐가 되나요? 더 돈독한 신뢰 관계를 쌓아갈 수 있고요. 그런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여태껏 행동해왔던 살아왔던 패턴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을 드러내기는 반드시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습관 따라 생각 따라 마음 따라 거기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추적해보고 고칠 거를 고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다시 세울 것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쌓여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의 이웃들은 봐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분들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저희들의 삶의 흔적들을 보고 발자취를 봐요. 그래서 점점 더 앞으로 저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여태껏 해왔던 어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좀 갖다 주면 되지 뭐 좀 해주면 되지 뭐 가서 위로의 말 좀 해주면 되지 뭐 이거는 그냥 그게 되게 관찰하는 자아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느 그 정도의 어떤 행동으로는 절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에는 격격 사유가 많아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 사회와 세상이 변화해가는 어떤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다시 준비하고 우리 식구들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 제사장의 방처럼 그 성전 안에 제사장의 방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통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는 그냥 나 안으로만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사회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가서 그분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쌓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고갈되지 않고 아니 고갈되었던 심령들이 다시 체험을 얻고 여기서 먹는다 입는다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콜로새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등한시해버리면 이 시간들이 없어져 버리면 잠깐은 입었는데 뭐 잠깐은 뭐 했는데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우리가 고갈돼서 우리가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이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실 때 오늘 저희가 뭐 42장 1절부터 다 읽기 어려워서 40장부터 다 읽기 어려워서 42장 20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나는 그릇된 것과 거룩한 것들을 구별함에 있어서 넌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그릇되다라고 말하고 무엇을 속되다라고 말하고 무엇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가? 나의 기준은 과연 어떠한가? 건강한가? 나의 분별력은 건강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현실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답답함이 있다면 그것들 이렇게 따라 들어가 보세요. 추적하면서.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뭘까? 그래서 저희들 삶을 한번 관찰해보고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시니 저들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앞으로 또 이와 비슷한 생각들이 생겼을 때 너는 어떤 결정들을 할 것 같니? 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이 한 주간이 지난 이 시간에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진일보하는 뭐 손톱만큼이라도 저희가 또 진일보하는 그런 저들의 삶으로 자꾸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들 안에 이런 어떤 시간들, 이런 구별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들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방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깊이 만나고 제사를 더 거룩하게 집례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나는 또 이런 시간들을 언제 갖고 있는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시간들이 왜 필요한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저도 나도 어떤 이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갖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그 믿음의 힘으로 또 사회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지혜롭게 드러낼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